오늘 강릉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2.5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2.5단계는 종교 활동은 20명 이내로만 가능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인원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예배의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죠. 그러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사항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는 때로는 교회가 아닌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인 줄 알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더욱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자 핵심 주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칭의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흘러보내는 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성도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그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원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런 공동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첫 번째, 바로 의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 두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예, 평강입니다. 특별히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관계될 때 이 에이레네는 평강, 평안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상대방,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 에이레네는 평강이 아니라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에이레네, 평강, 평안이 무엇인지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요? 예,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이 오늘 본문의 동일한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요, 하나님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인 이미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요? 모르기 때문 아닌가요?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할 건지 불합격할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더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 사실 우리 인생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두려우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평안의 자리에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우울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를 통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걱정, 또 돈 걱정,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건강의 걱정도 있고요. 또 수많은 인생의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걱정, 저 걱정, 모든 우리의 걱정, 염려, 이것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인생을 완성케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이요 끝이요 완성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케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를 온전케 완전케 세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 이 평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이 한 가지, 이 평안의 마음,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또 하나의 의미의 뜻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샬롬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렇게까지 평화를 갈급해하며 갈망한 나라는 없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주전 722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마른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이제는 나라의 평화가 임했겠지, 이제 우리 나라가 독립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수르보다 더 큰 대제국인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다음에는요 헬라.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주후 57년에는 대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722년부터 지금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까지인 주 57년까지 무려 8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아픔, 서름, 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 치하 속에 살았습니다. 36년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이들이 꿈꿨던 게 뭡니까? 독립 아닙니까? 평화, 평화, 평화를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36년이 뭡니까? 100년도 아닙니다. 200년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무려 8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과 한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 민족보다 이스라엘만큼 평화를 갈망하거나 갈급해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생명의 위급한 문제도 아닌 이런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우상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만 들었지 교회 안에 지금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얼굴을 붉히고 우리가 거룩한 분내를 내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비난과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작 밖에서는
평화 평화를 갈급해하며 외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평화로워할 교회 안에서는 이들은 도리어 평화를 깨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들이 아빠에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전쟁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충동해서 시작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항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이, 제발 아이에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가르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바르게 좀 가르쳐줘요. 엄마의 얘기를 들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얘가 지금 당신한테 물은 거야? 내게 물었잖아, 내게. 내가 대답하는 건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남편이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내가 화를 내며 벌컥 화를 내고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지만 깨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곧 뭡니까? 지금 믿음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부르심 받았다. 너희들은 칭의 받았다.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삶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여기 보니 용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서로 용납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새벽 기도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함께 나눠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는 그 로마서의 내용처럼 그 교회마저도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아니 에베소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어졌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성령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건성으로 설렁설렁해서 지킬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고요. 아니, 하나 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저 설렁설렁 건성건성 해서 지켜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하나됨을 깨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평화로워야 할 교회 안에 사탄은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평화를 깨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느냐? 그것이 4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라고 말씀이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 중반에 보면 만유를 통일하게 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뭔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곳이고 그 평화를 모든 성도들이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나오는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15절에 보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우리 모두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지 않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29절에 보면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야 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서로 끼쳐야 한다.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평화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침투하여 들어왔고 우리 속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십시다. 에이렌에 나와 관계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이 평안이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이미 내 안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 몸부림치십시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내가 누리길 하나님 원하셔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혹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고 힘써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됨의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누리고 경험한 평화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작,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회복을 위한 기도문.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업을 접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으십니다. 이들의 삶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위축된 경제활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영적 각성과 영성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방역 당국과 강릉시 공무원들,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사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소망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들 사이에는 오직 샬롬의 평화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